네,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 공부 바르게 나누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자와 교사, Pastor and Teacher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먼저 그 패스터와 셰퍼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터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9구절이 등장한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구약에 8번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딱 한 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패스터라는 것이 가축을 치는 그러한 목자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영적인 비유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의 직업이 패스터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 이런 패스터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도 이에 해당되고, 또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왕, 또 대언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교회의 그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개념으로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셰퍼드는 이제 대문자로 쓰여진 셰퍼드는 성경에 총 3구절이 등장을 하고,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쓰여진 셰퍼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에 총 71구절이 또 독립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단어를 비교를 하면서 저는 그냥 원어의 어떤 그 의미대로 셰퍼드는 사실 sheep이라는 그 양과 헤르드라는 무리를 섞어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목양자라는 단어가 되면 좋고, 패스처라는 것은 이제 그 목초지 패스처에서 방목을 하는 그러한 개념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양도 포함해서 또 뭐 소도 기를 수 있고 염소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로서도 좀 확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것을 이제 목자라고 예외 없이 번역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패스터에 대해서 신약에서 등장하는 이 패스터를 워낙 이제 또 우리 신약교회의 교리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목자라고 제가 번역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이제 교사를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자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이 흥정역 성경도 또 목사라고 이것을 패스터를 번역을 했지만, 사실 저는 원래의 그런 의미대로 목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이제 그것을 구현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 방금 얘기한 그 pastors and teachers라고 할 때에 이 pastor를 목사라고 번역하는 데는 역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라는 말 한글 우리가 쓰는 단어 자체는요, 목자, 그 다스리는 이제 목자의 개념이죠. 목자 플러스 교사로서의 이 두 단어가 합해진 형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 교회의 어떤 성직자의 개념을 이제 삼는 것이 목사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pastor and teacher인데, 이것이 각각 목자와 교사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 pastor만을 그거를 두 개를 다 융합한 목사라고 번역을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자와 교사와 교사, 이렇게 중의적인 그런 표현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라고 번역한 것 자체는 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회, 기독교계에서 흔히들 이제 목사라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고자 하는 데서 유래된 그러한 개혁성경으로부터 온 악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영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목자의 개념과 또 교사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볼 때 이것이 이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목자 겸 교사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서 등장했었던 첫 번째로 나온 사도라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의 시대가 끝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이 다 죽게 되면 더 이상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의 시대 때는 분명히 그 옛날에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대언자들이라고 했는데, 대언자도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아서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으로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러한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러한 대언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도 사라지고 대언자도 이제 사라지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도자인데요. 이 복음 전도자는 역시 여전히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교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범지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죠.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어서 그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믿은 자들을 데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적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반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목자 겸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에 머물게 되는 지역교회의 리더들인 거예요.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목자로서의 기능과 교사로서의 기능이 합쳐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목자 겸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있는데, 장로요, 감독, 이것이 같은 거고요. 집사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패스터와 티처의 부르심, 그러한 어떠한 주님으로부터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이 장로로서, 감독으로서의 어떠한 자질을 갖춰 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장로, 감독인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양무리들의 본이 되고 양무리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교사적인 역할을, 그러한 부르심을 반드시 받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사도의 시대로부터 특정한 대언이라는 예언의 은사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목자와 교사의 은사로, 선물로 이제 시대는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대언자들이 직접 어떠한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교회 안에 어떠한 장로들, 감독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먹여주고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패스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 감독들이 그 교사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 에베소서에 보여지는 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권위는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을 때 또 주어진 권위는 대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세대가 되면 그것은 이제 사도들도 없고 대언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사로서의 택함과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요, 감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게 되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교사들만 얘기했고 그 후반에 다스리는 것들이라고 해서 이 governmen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다스린다는 government는 약간 좀 어떤 행정적인 영역에서의 또한 그 다스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금 이런 뭐 집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도 더 처리를 하고 바르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은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로 감독이 결국은 이 목자 겸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 교회의 그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들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먹이게 하는 일, 결국 이제 양들을 먹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패스터의 기능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그런 영역을 볼 수 있는데 3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와 같이 장로 감독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군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로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양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 교회를 먹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양들이 있고 그들을 먹이는 역할, 그것이 이제 패스터의 역할인 거죠. 그러한 일들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어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이 pastors and teachers라고 되어 있는 이 s를 다 빼고서 그냥 목자 겸 교사 이렇게 그냥 단수로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또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목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복수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장로 감독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게 되지만 장로 감독도 한 교회에서 그 교회가 무르익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과도기적인 것이 끝나고 성장을 하면 그 교회 안에는 여러 명의 장로들, 감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목자들, 교사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일수록 사실 좋은 거죠. 물론 이것은 교회가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성장을 못하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연륜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 위주의 그러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을 리더하는 그러한 사람 역시도 청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르심,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그러한 상태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교회가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 20명일 때는 한 명의 목자로서, 한 명의 교사로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교회가 양무리들이 커지고 많아지고 해서 50명이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한 명의 목자, 한 명의 교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교회, 완전한 어떠한 좀 성장한 형태의 장성한 교회의 모습에는 항상 다양한 숫자도 양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감독하고 먹이고 또 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목자들과 교사들도 복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담고 있는 이 S라는 복수적인 개념을 굳이 빼서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한 지역교회의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또 에베소서 전체 4장의 전체의 내용은 전체 예수님의 그 교회, 몸인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어쨌든 굳이 여기에서 왜 S라는 그러한 그 복수적인 표현을 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굳어지다 보면 그냥 담임 목사라는 어떠한 그 한 명의 그냥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담임 목사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올바르게 이런 S의 번역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teacher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teacher는 말 그대로 교사입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총 6번이 등장하고 신약에 이 teacher라는 말이 13구절이 등장합니다. 힘전 성경도 역시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교사라고도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땐 선생이라고도 했고, 어떤 땐 또 스승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teacher라는 영역은 역시 방금도 본 것 같이 목자와 교사가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거죠. 목자로서의 자질과 또 교사로서의 자질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쓰며 마지막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라고 해서 apt to teach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의 재능,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로서의 그러한 선물이 이런 점에 있어서 더욱더 두드러진 감독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러할지니라 했는데 여기서 결국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은 목자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겸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어떠한 사람들은 잘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목자로서의 그런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돌아보아주는 그런 영역에서의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역시 주변에 존경해야 되겠죠. 잘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식은 특별히 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와 존경을 해야 될 자는 교회 안에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역할로서 훨씬 더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그런 일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더 2배나 존경할 자로 우리가 여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기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2명의 예를 들어서 장로 감독이 있다고 쳐봅시다. 한 사람은 목자로서의 이 부르심과 은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한 사람은 말하자면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가 다 동일선상에서 다 잘 가르치고 다 무조건 잘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조금 구분이 돼서도 설명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자 겸 교사라고 하고 이 and를 이거를 다 겸하고 있다는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pastors and teachers가 하나의 역할, 하나의 부르심으로 받은 사람, 그러한 장로, 감독을 지칭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 자체를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겸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목자와 교사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도 본 것처럼 어떠한 영역에 있으면 목자로서의 기능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교사로서의 은사가 더 두드러진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 어떠한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certain, some이나 마찬가지입니다. prophets and teachers거든요. 결국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언자들 겸 교사들이라고 표현하진 않지 않습니까? and를. 그러니까 결국은 대언을 할 수도 있고 교사로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두 가지를 다 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nd가 너무나도 국한시켜서 이거를 목자 겸 교사라고 하고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만 생각한다면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하나의 뒤처지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너무 목자 겸 교사라고 해갖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and를 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교사의 선물은 방금 본 것처럼 독립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방금 이 선물로서 주어진 가르치는 영역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 교사. 이거를 디도서 2장 3절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엄연히. 연로한 여자들이 결국 선한 것들을 다른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가르치는 재능을 가질 수 있고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은사, 부르심,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무조건 이 가르치는 영역은 교회 장로, 감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어서 무조건 목자 겸 교사로서의 하나의 그것을 한 사람만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들도 엄연히 가르치는 다른 여자들에게겠죠. 아니면 어린 아이들에게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은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엄연히 시간이 지났을 때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는 오랜 시간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잘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목자 겸 교사로서 하나의 이 은사, 부르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어진 어떤 선물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목자와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목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 pastor and teacher라는 것은 하나의 묶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감독들, 즉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의 기본 덕목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목자와 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목자로서 또 혹은 교사로서 각각이 그 개별적으로서 존재하는 개별적인 기능과 역할도 분명히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목자라는 패스터를 자꾸 목사라고 우리가 부름으로써 어떤 특정한 성직자 계급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를 감독하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감독, 장로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이고 권면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일반 그런 기독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사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지지해 주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자와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같이 그냥 그런 일을 한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목자와 교사로서의 일들을 그냥 할 뿐인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계급을, 타이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목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다 보면 오늘날에도 그런 이제 분쟁과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같은 경우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신학교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신학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학교를 나왔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목자로서 또 교사로서의 일들을 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감독,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